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네, 오늘 1부도 오셨는데 2부도 조혜련 집사님 오셔서 찬양하시고 간증하시니까 오실 수 있는 분은 2부도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 오늘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당신을 위한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한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10절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9절을 보게 되면 정반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서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놓고 또 9절에서는 너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할 때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8절에 있는 중간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입니다.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닐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이 그것이 너희의 행위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9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닌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8절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 인간편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행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곧 사람 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요? 구원이요. 그죠? 구원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 그 신자가 받는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구약 율법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가 없다 이거죠. 구약에 대해서 해박했고 당시의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고 율법 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에 대한 정보, 이 율법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이 지목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길을 빨리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뚫린 길을 빨리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정반대라고 하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적지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그 7가지 습관이라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글에서 사람들이 이 앞을 향해서 나가 있는데 앞에 풀이 우거져 있는데 거침없이 그 숲을 잘라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숲을 잘라서 가봤자 저 앞은 낭떠러지다. 가지 마라. 그러는데 듣지 않아요. 빠르게 가는데 목적지가 틀렸다 이거예요. 방향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정보, 율법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지목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천국 간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룩한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냐? 율법과 복음을 조화시키고 율법과 복음을 통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고 보니까 율법은 결국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로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짓고서도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랑 필리핀 단기 설교로 갔을 때 마닐라 시내 중심만 신호등이 있어요. 그리고 마닐라 시내 중심 그것도 일부 지역만 횡단보도가 있고 차선이 있어요. 마닐라 시내에서 좀만 벗어나면요 차선도 없고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프차라는 차에 달리는데 애들이 막 뛰어가지고 뒤에 팍 올라가서 매달리면 앞에 운전사가 그 필리핀 따갈로우 용어로 막 뭐라고 하면 애가 또 가는 차에서 뒤에서 뛰어내려요. 저쪽 그 차선에 있는 지프차가 한 번에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유턴을 해버립니다. 차선도 없고 신호도 없고 과속 제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운전하는 것이 난폭 운전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운전하는 게 잘못된 운전인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길에 도로에 차선이 생기고 신호가 생기고 과속 방지 그런 게 생기고 하면 그게 없을 때는 질서도 없고 그게 죄인 줄 몰랐다가 그 차선이 생기고 신호가 생기고 과속 제한이 생기고 나면 내가 그 전에 운전했던 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그 지각과 생각이 생긴다 이거예요. 율법이 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능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율법은 죄를 죄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죄를 드러나게 한다 이거예요. 무엇이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내가 온전히 다 지켜서 구원해 내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여러분, 바로 율법이 그렇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수 더 떠서 얘기하십니다. 신약으로 오면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그 형제를 살인한 자요,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인류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의 근거가, 구원받는 성도의 그 구원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우리 행위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을 삼거나 구원의 근거를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나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결정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부터 난 것으로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 구원의 근거가 안 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러한 정의,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어떤 내 의지와 어떤 내 노력과 내 행위를 말하기 전에 성경은 더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사람 안에 심어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들리게 했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시작한 이가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심어진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편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자신의 믿음보다 먼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믿어서 나는 구원받는데요, 내가 믿었잖아요. 여러분이 믿은 것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럼 내가 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믿는데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믿은 내 믿음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흡사한 거예요. 믿음은 통로입니다.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아요. 자, 수도꼭지를 틀어야 됩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려면 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관이 나를 살리는 겁니까? 물이 나를 살리는 겁니까? 뭐가 나를 살리죠? 본질적으로 물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나오는 수도라고 하면, 물이 콸콸 나오는 수도라고 하면 그 관이 뭐냐? 관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조건과 근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않았다고요.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인간이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만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만약에 구원을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두었다면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고, 마음으로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주님께서 일부 얘기한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있나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 있나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목사님,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요. 그 사람 마음은요?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고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셨던 거예요. 무엇을요? 구원을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근거를 두었다면 다 망하고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두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고, 우리로부터 난 것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었다면 우리는 다 실패하는데, 우리는 다 망하는데,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실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죄악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구원의 조건과 근거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희에게 인쳤느니라 그랬어요. 인쳤느니라. 도장 꽝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보증을 섰습니다. 다른 이웃사람, 다른 친구, 사업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증을 섰어요. 근데 그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보증 안 서보셨어요? 저희 이모네 집이, 큰삼촌 집을 보증을 옛날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상 몇십 년 전에 이모네 집을 갔는데 이모네 집이 신길동에 좀 오르막길에 있는 집이었지만 집이 60평이었어요. 마당까지 있는 집. 이모네 집에 제가 자주 놀러 갔어요. 저희 집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가면 그렇게 맛있는 카레를 끓여주셔서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가로 이모네 아들을 등 뒤에 말 태워주고 그 수고로 카레를 얻어먹은 기억이 생생한데, 이모네 집에 큰애 삼촌 집이 무슨 장판 공장 같은 걸 했는데 보증을 섰어요. 이 공장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모네 집이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사글세방으로 왔던 기억이,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모네 집 식구들은 큰 애삼촌 식구들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모네 집에서 이모부가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을 두드리면서 우리 집 왜 뺏어가냐고, 내가 당신들에게 한 것은 이 종이 쪼가리에 사인 몇 개 한 것밖에 없다고, 내 이름 몇 장에 적은 것밖에 없는데 이 종이 쪼가리에 내 이름 적었다고 우리 집을 뺏어가? 그 재산 있는 우리 집을 다 가져가? 막 옷을 뜯고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면 집이 안 넘어가나요? 그래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왜죠? 사인했기 때문에, 인쳤기 때문에, 도장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로부터 있지 않다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다. 인간 편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출발하면 실패하고 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었다?
예수님에게 두었다. 예수님에게 두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씀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선함을 쫓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멋진 인생,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럼 구원이 있나요? 아니요, 실패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 좋은 곳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극락이 있다, 뭔가 죽은 후에 사후세계에 좋은 일이 있다면,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갈 수 있겠지, 내가 어떤 도를 깨달으면 갈 수 있겠지, 내가 평생을 절제하면, 그렇게 하면 살면, 고행을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108가지 욕정을 끊어내고 몸에 사리가 나올 정도로 참선을 행하고, 그러면 내가 뭔가 좋은 곳이 있다면 갈 수 있겠지. 죄송해요, 못 가요.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 그 사람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와 모든 것들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짓는 하루에 수천 번 더 짓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속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내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내가 뭔가 남들을 도우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작정된 계획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모든 구원의 근거를 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을 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할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 말을 하실 당시에는 요한복음이 없었으니까. 그 구약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그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무슨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상급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두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라서 제 구원을 위해서 저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몇천 번 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많이 전도했다 그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탈인형 쓰고 많이 전도하셨다고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한번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게 옛날에 개척교회 하면서 주일학교 시절을 할 때 목사님이 호돌이 인형을 쓰고 탈을 쓰고 막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애들 30명 오면은 그 애들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참 그것을 궁일해 보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갚으신 것 같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옆에서 밥 먹다가 속으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호돌이 인형도 썼고요, 너구리 인형도 썼고요, 아무튼 울라프 인형도 썼고요, 한 4-5개 쓰고, 하나님 40이 넘어서도 써서 전도하고, 40이 넘어서 동네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갔잖아요. 전도를 받던 애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제가 안에 있는 줄 모르죠. 야, 저 안에 전도하는 사람, 저 인형 쓴 사람, 저 사람 늙은 사람이야, 늙은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 야, 늙은 사람 아니야. 늙은 사람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걔가 딱 그러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몸매가 늙었잖아요. 저보고 몸매가 늙었다고. 그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하나님, 저도 인형 많이 썼는데 주여. 근데 제가 그것을 저의 구원을 위해서 전 0.1%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0.1%도 의지. 제가 신방을 갔다, 뭐 했다, 교회에서 뭘 봉사했다, 섬겼다,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절대로 0.1%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나의 행위에서 나지 아니하고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성경에 몇 안 되는 주옥과 같은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선언, 모든 구원의 능력과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선언보다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해도 여러분 안에 믿음을 심어놓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으면 다 실패합니다. 그 마지막이 축복일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걸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품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품에 서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고 후패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때에도 자기 자신을 믿겠습니까? 그때에도 자기 가진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와 조건을 둔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근거와 조건을 예수님에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니, 주의 아들 딸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두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조건과 근거를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잊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있게 해주셔서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의지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선한 일을 행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기쁘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 능력사 충만히도 돌보심의 은혜가 이제는 나의 구원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맡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길 앞날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위례성복기 위에, 유치원 위에, 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